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만큼 좋은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잘 숙지하시면서 살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10문화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이렇게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은화 한 문화씩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이런 명을 내리고는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흘러갔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제 그 종들을 다 이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하여 이제 점검을 하고 또 체크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종이 보고하기를 주인님께 받은 한 문화로 저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결산 보고를 해서 칭찬을 받았고요. 두 번째 종은 저는 받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도 칭찬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은 저는 이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한 문화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그것 가지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와 함께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요지의 비유입니다. 이 10문화 비유는 보통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같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전개되는 구도가 좀 비슷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 10문화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답을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이런 교훈을 10문화에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 10문화 비유를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 10문화 비유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꼭 읽고 싶은 거 똑 따서 읽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문맥으로 전체 흐름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이 열무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무나 비유를 읽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후 문맥을 따라 읽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열무나 비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 주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그 쓰레기 취급을 받던 한 인생이 이제 주님 앞으로 이제 나와 변화가 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서 삭개오가 이런 변화를 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삭개오 이야기가 참 훈훈한 해피엔딩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이야기 맨 마지막에 이런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리고는 11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들이 듣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삭개오의 변화되는 고백하고 무엇보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더니, 그래서 나온 게 열무나 이야기입니다. 이 열무나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열무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목적은,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내 온 마음이 다 담겨져 있다.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이 열무나 비유를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열무나 비유 앞에 나오는 배경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이 열무나 비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열무나 비유가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바로 그 다음 2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리고는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강팍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실 때 그분의 그 온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데 너희들도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가슴이 먹먹하던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며칠이나 잠을 잘 못 자고 뒤척뒤척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뭐 여러 이제 일만수도 파송 운동에 이제 외부 15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막바지라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기도 했고 또 벅찬 감격도 있고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이 열무나 비유의 말씀을 지난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와닿으면서 자꾸 마음이 반성이 되고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하여 온 마음을 담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이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 비유를 드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저는 내 에너지를 어디다 다 쏟고 있는 건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요, 뭐 세상 사람들이 좀 비난한다, 청년들이 교회 좀 떠난다, 함께 대면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아픔이지만 총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민낯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뭔가를 향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그게
헛다리 짚는 열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은 여기에 쏠려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너무 엉뚱한 곳에다가 에너지를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나랑 다르고 저것도 나랑 다르다 하더라도 무조건 하나 돼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돼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교회가 저 같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저 같은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세상이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이것도 슬프지만 이것만이 슬픈 게 아니라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서 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구현하시렵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자꾸 오해를 받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왜곡이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가 있느냐고요. 잠이 오십니까? 주님은 지금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을 향하여 너희들도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호소하고 계시는데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마음으로 오기를 가지고 다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막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 침체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나님 작년에 우리가 이런 일 하겠습니다 저런 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정했던 목회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이제 2주 뒤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해보다도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새벽 부흥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새벽 2시부터 우리가 빌려 예배를 드리는 이 학교 문도 열리지 않은 교문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새벽 3시 반이 되면 일대가 마비가 되는 이상한 현상들, 이런 일들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오히려 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 달려오는 그 모든 에너지를 이제는 각 가정에서 이제 새벽 4시 40분부터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집중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새벽 부흥의 내내 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너희들도 이 마음을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무나 이 비유를 묵상을 하면서 참으로 잃어버린 그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도구로 이 열무나 비유가 묵상이 되고 쓰여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에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한 3가지 전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무나 비유와 관련한 3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첫 번째 전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주님은 결과물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결과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6절에 보니까 첫 번째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의 평가를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여기 보니까요 주인의 칭찬 초점이 우와 10개나 남겼어? 너 대단하다.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것이 내가 참 기쁘다. 결과물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앞에 나오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케네스 베일리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 정서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이 말씀은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이런 의미를 가졌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책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주인이 자기 종들이 장사하여 무엇을 벌었는지 알고자 한다면 종들에게 번 돈을 내게 보여봐라, 이런 형태로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이 너희가 얼마나 많은 거래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는 종들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종들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위험한 시기에도 얼마만큼 주인에게 공개적으로 충성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는데요, 14절 말씀이 불쑥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 이 14절은요, 열무나 비유 종들에게 대한 말씀의 맥락으로는 이 빼도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지금 주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인데요, 여기 나오는 종들은요, 거기 먼 나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하고 이 14절 말씀은 연관이, 해당이 별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 속에 이 14절을 왜 넣었을까요?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대하여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하게 될 그 일들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어려움 중에 있는 많은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결과물로 평가를 하는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교회를 개척했더니 너무너무 여건이 어려운 겁니다. 막 억지로 그냥 지하 예배당에서 한 15명, 20명, 그것도 다 대부분 초신자들이 많아요. 겨우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자리에 앉혀놨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너무나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한 분 한 분 교회를 떠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가운데 계시는 너무나 많은 미자리 교회, 저는 그 사역자들을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이 열무나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기준, 내 입장으로서는 절대로 니들이 초라하다 그러면 안 된다. 위대한 종들이다. 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결과를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어렵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수많은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그 충성하는 종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 10월의 이설 새세면 축제 결과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시간으로, 이게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로 이 열무나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는데,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데, 여기에 비해서 세 번째 등장하는 종은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를 20절, 21절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종의 핑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랬더니 22절에 무서운 책망이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우선 여기서 제가 발견한 깜짝 놀랄 한 대목을 이번에 제가 새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심판은요, 그거 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를 장사는 안 하고 수건에 싸둔 그 행위가 아니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세요. 22절.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뭘로 심판합니까? 너의 말로 심판한, 말로. 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왜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속의 생각을 표했기 때문이에요. 그 속의 생각이 뭐냐? 제가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를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지금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세 번째 종이 가진 문제가 뭐냐 하니까 지금 주인을 너무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제가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이 표현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이 표현은요, 아주 이런 착취하고 못된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에 이게 좀 통용되는 어떤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종이 갖고 있는 주인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뭐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이익을 남기면 그거 주인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반대로 내가 막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주인이라고. 이 세 번째 종이 가진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저는 앞에서 언급해드린 케네스 베일리가 그 책에서 한 대목을요, 굵은 글씨로 제가 메모를 해두고 화면으로도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종이 주인을 뒤틀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신실치 않음 때문이라. 이게 너무나 내 마음에 이게 와닿아가지고요, 그 종이 주인을 뒤틀린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은 자신의 신실치 않음 때문이라. 아까 책임 전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성도를 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심 문구가 있잖아요.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낯을 드러내게 하신 사건이다. 코로나19는 거품으로 가득 찬 우리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인용해드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여러분 이 한마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내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너에게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너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된다면,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끔찍한 이 재앙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낯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그 셋째 번에 등장하는 종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은 가장 착취하시고, 잘하면 다 빼앗아가고, 못하면 다 뒤집어 씌우고. 여러분, 제가 지난 30년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만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고는 뭐 제가 다른 더 뭐 깊은 말씀을 드릴 게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 속에서도 눈물이 고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저는 오래 예수 믿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좀 알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셋째 번에 등장하는 종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이 열무나 비유와 관련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미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요, 여기 나와 있는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을 그저 수고한 종들에 대한 보상으로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 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한마디를 제가 본 겁니다. 너무 이게 와닿아가지고요, 화면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다.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다. 첫 번째 종은 10성읍을, 두 번째 종은 5성읍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다. 제 생각의 발상을 깨트리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해드린 것도 없는데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 깨달음이 뭡니까? 자격도 없는 저에게 충성되다 인정하셔서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제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고울을 맡겨주시는 것이 이게 특혜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 돼서 과시하고 거들먹거리고 나 대형교회 목사 됐다고 떠벌리는 결과물로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리는 미션으로, 사명으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한때는 이 글씨를요, 큰 글씨로 프린트해가지고 액자에 넣어놓고 제 사무실에서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지금 일만수도 파송 운동 30개 교회에 이제 외부 15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잠을 못 자 뒤척일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에 6분의 목사님들을 모셨잖아요. 교수님도 계셔요. 그래서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멘토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중에서 나이 순으로 6명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잘 상의하고 의논해서 이제 마지막에 당회에 청구할 최종 후보를 좀 청구해 주시라고 사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종 청구가 올라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15명을 뽑으니까 한 20명 정도 후보를 이제 청구해 주면 이걸 이제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15명을 모시면 되겠다 그랬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지금 당회에 청구할 최종 후보가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번에 참여한 후보들이 다 자격 없는 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같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뭐 30분, 60분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외부의 그 6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냥 기계적으로 1등부터 15등을 뽑듯이 경쟁하듯 무슨 대그룹에서 직원 뽑듯 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맞는 사람들을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한 명 추천했는데 떨어졌어요. 내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그 후보들을 이제 보내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최종 추천된 분들을 만나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룹으로 인터뷰를 했죠. 1시간 이런 질문도 하고 그분들이 또 제게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다 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살릴 전사를 지금 뽑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당 우리교회 홍길동 집사님, 홍길동 권사님, 홍길동 장로님을 섬겨줄 담임 목사님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확신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 지금 무릎을 내가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짜 잘 섬겨주실 좋은 목사님이 좀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미 변화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수많은 되찾은 성도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겨야 되는 역할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후배 목사님들 몇 명 앉아 있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싶다. 좋은 담임 목사가 좀 돼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죄냐고. 이제 이 교회에 좀 안정이 될까 하는데 나가라 그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내부의 15명은 그래도 우리 부교역자로 올해 얼굴이라도 익었지, 외부에서 모시는 당신들이야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꼭 부탁합니다. 한 몇 년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예정해 두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좋은 목사님 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요, 제 마음이 먹먹해졌던 게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울먹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정말 그런 좋은 목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셨던 그 배경이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 낙인받고 그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을 받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이 세리장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런가 하면은 이 열무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며 참 그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 돼야 돼요.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하지만 이유야를 불문하고 우리 하나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을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맏일은 소금이 돼버렸다고 비난받는 현실이지만 그건 뭘 안 해야 되는 거 뭘 하고 안 해야 되는 거 뭘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케네스 베일리의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고 정리하기 원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영국의 한 언론인이 테레사 수녀에게 그녀가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아는데도 어떻게 그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 왔는지 물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향한 신실함입니까? 무엇을 위한 신실함입니까? 그 신실함을 회복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관계없이 여전히 내 심령에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새생명 축제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 참 따뜻한 손을 내미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온전히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영혼을 품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투입이 되도록 우리들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 무지한 저희들을 위하여 늘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시며 은혜의 길도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반드시 그 은혜의 길로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